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또 로마서 안에 있는 복음을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기초가 이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한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재촉해 주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표면적 신앙의 자랑. 제목은 표면적 신앙의 자랑. 그러면 이제 반대적인 내용이 되겠죠. 표면적인 신앙 자랑과 또 외면적인 신앙에 대한 강조가 되겠죠.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 되겠죠. 표면적인 신앙.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대인이 타고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먼저 보자면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오늘의 결론은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면적인 할례, 겉으로 보이는 할례, 그리고 이면적이란 건 내면적, 표면적 내면적 반대말이죠. 이면적은 내면적. 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17절부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서 삶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자랑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선민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긍지는 감사한데 문제는 이 긍지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굉장한 배타성. 다른 나라 민족들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개돼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두 번째 자랑.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은 모세 오경, 토라죠. 토라, 모세 오경.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성경을 그 당시 뺏겼으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단어를 쓰게 되고, 단어가 나올 때마다 뺏길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입으로는 절대로 이 거룩한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라는 거였죠. 히브리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의 긍지로 여긴 민족은 없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요.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8절 보면은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보면은 맹인, 눈먼 자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져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로서 어린아이 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답니다. 스스로. 20절 끝이죠. 스스로 믿고 있다. 이 말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훈을 받아서 선한 것도 분견하고 맹인을 길로 인도하고 모범을 가진 자로서 다 선생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지키지도 않고 있고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인도하고 있으며 빛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찾아보면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독일말로 읽어도 괜찮아요. 네, 읽어주세요. Jesus erzählte ein weiteres Gleichnis. Er wandte sich damit besonders an die Menschen, die selbstgerecht sind und auf andere herabsehen. Zwei Männer gingen hinauf in den Tempel, um zu beten. Der eine war ein Pharisäer, der andere ein Zolleinnehmer. Selbstsicher stand der Pharisäer dort und betete: Ich danke dir, Gott, dass ich nicht so bin wie die anderen Leute. Kein Räuber, kein Betrüger, kein Ehebrecher und auch nicht wie dieser Zolleinnehmer da hinten. Ich faste 2 Tage in der Woche und gebe von allen meinen Einkünften den 10. Teil für dich. Der Zolleinnehmer dagegen blieb verlegen am Eingang stehen und wagte es nicht einmal aufzusehen. Schuldbewusst betete er: Gott, sei mir gnädig und vergib mir, ich weiß, dass ich ein Sünder bin. Ihr könnt sicher sein, dass dieser Mann ging von seiner Schuld befreit nach Hause, nicht aber der Pharisäer. Denn wer sich selbst ehrt, wird gedemütigt werden, aber wer sich selbst erniedrigt, wird geehrt werden. 13절에 세리가 단어로 뭐야? 독일말로? 세리? Zolleinnehmer. 솔하는 사람. 세관 쪽에 일하는 사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리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에서 뭐 눈을 감고 어쩌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21절, 다시 본문 돌아와서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교훈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 한다는 얘기죠.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간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해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전에 그 마음이 죄를 짓는다고 정하고 나면 그게 실제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마음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실제 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내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행동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깊은 뿌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전체적인 실체적인 부분들을 보시죠. 이들의 행동으로 간음과 도둑질을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고 있는다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함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배운 말씀대로 서로 배운 말씀으로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도 뭐 많은 성경 공부를 하죠. 많이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잘 돼 있지만 이제 뭐 열정도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있고 좋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말씀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건 맞지만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라고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부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죠. 24절 말씀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이 여러 가지의
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고난거림 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 다가가지 않고 이상한 교회에서 갈라진 현상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핍박을 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정죄를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이 겉으로만 배우는 것으로 서로 정죄거리를 삼는 것은 이전에 이때 이들과 별 다름이 없겠죠.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율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을 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배경으로 이 두 개의 연결을 같이 보아야 되면 우리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할례가 나오면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첫 번째 할례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할례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할례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할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브라함 때 첫 할례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할례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찾아보면은 너는 이곳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민족에 복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그냥 말씀하지 않고 살짝 잠들었을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새를 쪼개고 그 새 쪼개진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죽음과 분리 얘기하죠. 계약서를 쓰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계약의 일방적인 계약이지만 너와 나이지만 너든지 나든지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계약입니다. 새를 쪼개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계속해서 후손을 기다리는데 아내에게 가능성이 없어지죠. 생리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10년에 이 10년이 차는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끝나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내한테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자.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참고 헌신할 테니까 내가 아니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약속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하죠. 좋은 뜻하지만 이제 여기서 넘어지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 책임을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훗날에 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가 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장면에 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이가 이제 86세였다라고 나오는데 얘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재앙이죠. 하나님이 좋은 소리를 하시든 나쁜 소리를 하시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앞길을 얘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또 고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죠. 교제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래도 잘 되고 저래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자유롭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것이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13년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말이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13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깬 한마디는 하나님의 진노와 엄한 꾸지람이 들어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왜 그걸 몰랐느냐.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꾸지람을 하시면서 나는 전능하다. 그러니까 왜 그걸 기다리지 않고 네 맘대로 했냐? 내가 전능한데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지금으로 보면 이제 포경 수술이죠.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칼날로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의식을 행하게 되죠. 영적인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는 바로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 근데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이 말은 너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사라가 이미 이게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그 죽은 몸과 같은 이 사라죠. 거기에서 또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경수가 끊어진 것도 생명이 끝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것도 생명이 끝난 거죠. 근데 그 끊어진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 계약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표시를 생식기 끝에다가 할례라는 표시로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표시가 되겠죠. 불순종에 대한 표시죠. 그래서 이 표시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도 찾아보시면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Durch euren Glauben an Christus habt ihr euer altes, sündiges Leben aufgegeben. Nun seid auch ihr Beschnittene, nicht durch eine äußerliche Beschneidung, wie Menschen sie vornehmen, sondern durch die Beschneidung, wie ihr sie durch Christus erfahren habt. 파위 할례인가? Beschneidung.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라고 합니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육의 몸을 벗으면 죽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그의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십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히브리인들은 그 흔적만 있으면, 그 할례의 흔적만 있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엉뚱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지금의 우리로 가져오면, 우리 식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남자들이 할례를 다 해야 된다, 여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되죠. 할례를 지금 육체적인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방인에게 넘어갔을 때 또 문제가 할례에 대한 논쟁이 막 벌어지게 되죠. 우리 식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배웠고 아는데 예를 들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를 보고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할례 이런 의미를 보면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렘 예레미야 렘. 예레미야인가요? 네 맞아. 애가 말고 예레미야 렘. 아니다. 그렇죠. 몇 장? 4장 4절 말씀.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육체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합니다. 그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이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훗날의 의미가 되겠죠.
죽은 이상 우리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이니,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내 안에 살아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교회에 얼마나 다닌다는 것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신앙생활을 나가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각자의 말과 각자의 언어, 이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입안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했다라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힘 또한 내가 살아가는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행동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도 하죠.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생각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어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잘 감당하거나 드러났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은 없어져야 됩니다. 누구의 공로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긍지를 여기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광장에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게 되죠.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유일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또 받기도 합니다. 또 판단을 받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은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래서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는 것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지나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애달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전에 나왔듯이 원래 할례를 행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원래 죽은 우리였고,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가 내 힘을 빼고 내가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직이 되어 있고 움켜쥐고 있고 급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없이 이런 수용성이 없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가지고 또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바로 이런 겉으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드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시험을 하여 보고 내 생각, 내 자아가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힘이 들어가 있는가, 힘을 뺐는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좋으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찾는 걸 배운다 그죠? 아니면 잘 요즘 하도 띄워주니까 찾을 적이 없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십자가 앞에 겸손으로 서는 낮아지는 축복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죠. 24절을 읽고 마칩시다. 24절. 24절을 보면은 24절을 읽고 늘 긴장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판단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표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상징적인 부분만 집착하지 말고 그 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주 앞에 붙들려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엎드려야 되겠죠. 결국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영광과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